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사람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예비하는 여러분께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언제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예배학을 배웁니다. 그 예배학 책을 조술한 사람이 폰 알멘이라는 학자인데 그가 쓴 책 중에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는 교회의 자기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배는 교회의 자기 표현이다. 교회는 예배드림으로써 자신이 교회임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안 드려. 그러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맨날 교회에서 예배만 드린다 그러죠. 맨날 예배만 드려.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맨날 예배만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자기 표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드림으로써 자신이 교회임을 나타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고 교회라는 말 자체가 예배적 용어라. 교회라는 말 자체가 그 교회라는 말에 예배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하늘의 예배에 관한 말씀에서 첫 번째 할렐루야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다 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를 알고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것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을 배울 수 없고 하나님을 아는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배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것이 됩니다. 예배를 안 드려?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죠. 또한 예배를 안 드리는 성도는 성도라고 말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신앙이 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혼란을 잠시 겪었었습니다. 다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일이 우리 생애 처음으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교회와 지도자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혼선이 오고 예배에 소홀하게 될까 두려워서 염려되어서 교회가 지도자들이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의 신앙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잘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을 언제나 키워가며 예배를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대화 가운데 중요한 중간 부분에 예배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나눌 말씀은 우리의 예배 중에서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21절하고 2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께서 긴 대화를 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전체가 이 대화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질문하는 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한 가지 자신의 의문을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안 내려가고 그리심이라는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어찌해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까? 하고 질문한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하죠. 주님의 대답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시기 전에 내 말을 믿으라 하세요. 여자여 할 때 이 여자여라는 말은요, 귀나이 그런 말인데요. 여성에 대한 존칭을 뜻하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주님께서 존칭을 써서 말했다는 뜻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하셨어요. 먼저 이 말씀을 보면은 내 말을 믿으라 하셔. 내 말을 믿으라. 여러분, 성경에서 믿는다는 말, 세상에서 믿는다는 말은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믿는다는 말,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한 가지를 가리킬 때 쓰는 용어가 피스티스예요. 믿음입니다. 그럼 뭘 믿느냐? 우리가 인간관계를 믿는다, 내가 너를 믿는다 그런 말도 있지만요. 이 성경에서 이 믿는다는 말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뭘 믿느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믿는데 이게 피스티스예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했을 때 그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로 믿으라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믿는 것에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예배드릴 장소에 대해서 묻는 여인에게 주님은 예배 장소가 어디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예배할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때는 예배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몇 시에 드려야 되느냐 그런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때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방법, 새로운 때,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예배할 때는 예배 방식에 전환이 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에 새로운 전환이 오는 그 때가 지금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이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은 하나님께 사람이 참으로 예배드리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 말은 사마리아 사람들, 그 대표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긴 하는데 잘 모르고 예배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배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분에게 예배하고 있는지 그 예배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요 5경만 읽었습니다. 다른 성경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모른다고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 곧 예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예배드린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릴 때 내가 예배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예배는 하는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면 오늘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한다 하셨어요. 우리는 유대인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전체를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장소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유대인에게 계승된 신앙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한다는 말이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는 유대인의 계통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는 데 하시는 데 있어서 유대인은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의 특권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당을 성전으로 많이 부릅니다.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기도 했다가 예배당이라고 하기도 했다 그랬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예배당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말이 예배당이라는 말보다 더 거룩하게 느껴지는 억압상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건물도 건물 자체를 거룩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건물도 아무리 금은 장식으로 해놔도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호화롭게 잘 지어놓은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잘 지어놓은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그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 무너진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셨어요. 주님은 성전은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은 유대인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 성전은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 자신이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성전은 성령을 모신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라 하셨어요. 그러니 거룩한 것은 성도들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로서 건물이 거룩한 것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지 건물이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아름답게 해놨지만 이 예배당이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서 거룩한 거죠. 그러나 이 건물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성전이 돼 성도들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소나 구체적인 건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예배하는 장소로서 예배당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의 믿음으로 충만한 마음인 것을 주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서양에 가보면 옛날 교회 역사가 성전을 통해서 많이 드러납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잘 지어놓은 건물인지 모릅니다. 가보면요, 건물이 막 얼마나 감동할 정도로 잘 지어놨어요. 그곳에 가면 유명한 사람들의 묘지가 있어요. 리빙스턴,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 그리고 유명한 음악가, 건축가, 시인, 정치인들의 묘지를 이 사원에다 모셔놨어요. 온갖 옛날 유명한 사람들의 묘지와 비석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박물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은요, 본래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목적으로 예배당으로 지어놓고 그것을 사람들의 기념하는 박물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지어놓은 건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었으면 얼마나 그 목적에 합당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지어놓은 건물을 사람들의 죽음을 보존하는 무덤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하고 묻는 여인에게 아니다,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장소, 건물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장소나 거룩하게 보이는 건물이나 이런 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주님께서는 예배할 때가 온다 하셨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시고 이것을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나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따라서 합시다. 참된 예배는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23절 24절 읽으시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이 말씀은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는 모든 행위가 다른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그것과 다른 참으로 예배하는 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섬기던 행위들이 있었어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이제는 이전 것과 다른 새로운 예배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 예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 예배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닌 전혀 새로운 예배의 개혁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참된 예배로서 완전한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제사의 형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진리의 영 안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을 마음속에 모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바로 그 예배가 참 예배라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도래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으로 예배하는 방법,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열릴 새로운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전적으로 한 가지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우리의 구원과 절대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이유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힘입어서, 진리의 성령을 힘입어서 예배하는 자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예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또한 영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도들 자신이 영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이라는 말이 뭘까요? 뭐가 영적입니까?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아주 편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적이라는 사람은,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령한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사람이 성령과 진리 안에 있을 때 그게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성령을 모셔서, 그리고 여러분의 이성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으면 아무리 고상하게 보여도 영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영적인 일 외에 다른 데 가서 아무리 신령한 것처럼 해봐야 그 영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귀신을 봤다, 무슨 환상을 봤다, 그게 영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성령을 가득히 모시고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있으면 그게 영적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이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전적으로 성령에 의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언제나 주께 그렇게 기도드리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언제나 성령께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 드릴 때요, 맨 처음 순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의 맨 처음 순서가 기원입니다. 우리 예배 순서에 기원으로 되어 있죠. 이 기원이 무슨 기원이냐면요, 우리의 어려움을 하감해 주십시오, 내가 무슨 일에 어렵습니다 하고 내 사정을 아뢰는 그런 기원이 아니에요. 이 처음의 기원은 오직 우리 예배 중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래서 처음 임재의 기원은, 이 기원은 오직 성령의 임재의 기원이에요. 그러니
다른 무슨 아파요, 힘들어요, 무엇을 기도하는 것은 뒤에 할 일이에요. 뒤에 할 일이고 처음의 기원은 오직 우리 예배 중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해 주시는 그런 기원이 예배의 기원인 것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다른 기원을 드릴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 예배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원을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언제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기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합시다. 수 성령이시여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제 마음에 충만히 임하사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드리는 것. 그게 바로 신령과 진리로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자의 마음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예배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배드릴 때 그것이 교회다운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은혜 받은 감격이 있으며 성령으로 충만한 감동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만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